올해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보석보다 귀한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교회 성도 여러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눌게요. 어느 날 미국의 자동차 왕 누구죠? 헨리 포드가 가입한 끔찍한 보험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사가 디트로이트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허접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자, 그 기사를 보고 보험업을 하는 포드의 절친이 득달같이 전화해서 따졌어요. 아니 보게, 어떻게 그런 허접한 보험에 가입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내 보험은 들어주지 않은 건가? 자, 이 말에 포드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여보게나, 자네가 언제 나한테 보험 가입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 아마도 그는 절친인 포드가 알아서 자기 보험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안 해도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은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룰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하라고요? 구하여야 된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인생의 많은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요청하지 않아서, 부탁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청하면 될 일인데 거절당할 것이 두렵고 부탁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또는 알아서 해주겠으려니 하는 마음에 부탁하지 않아서 홀로 낑낑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자, 반대로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요청하고 부탁하면 이루어집니다.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부탁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잘 들어준다니까요. 저희 큰딸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모든 과목 교수님들마다 다 이메일을 보냈대요. 교수님 요거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데 또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즉시 흔쾌히 답을 다 줬다는 거예요. 관계의 법칙 중에 여러분 혹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고 저술가고 막 발명가고 그렇잖아요. 이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주의회 서기로 출마했을 때 사사건건 그를 비난하며 시비를 거는 한 의원이 있었대요. 프랭클린이 자서전에서 원수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만큼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프랭클린이 이런 격언을 접합니다.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내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이해 가셨어요? 내가 도와준 사람보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격언이 사실인가 실험해 보기 위해서 때마침 그 의원이 희귀 서적을 하나 갖고 있길래 편지를 썼답니다. 의원님, 이런 서적을 갖고 계신다고 아는데 저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그 책이 배달이 돼서 왔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일주일 동안 읽고 일주일 뒤에 의원님, 이 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멘트를 해서 적어서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이 둘이 절친이 되어서 평생 변치 않았다. 이렇듯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게 되는 현상을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관계가 안 좋은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되나.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 오는 것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해 온다는 건 그만큼 상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거고 나를 괜찮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다 못해 흘러 넘치시는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요청만 하면 언제고 달려와 도와주시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은 온갖 악을 자행함에도 권력과 불을 잡고 떵떵거리는 악인들이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핍박받는 현실 앞에서 핵심이 뭐냐면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을 행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 메시지 가운데 5절 6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5절의 길, 이 길은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굴려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에 가서 큰 바위덩어리를 그냥 밑으로 굴려버리는 게 맡겨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굴려서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 권면처럼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남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맡겨서 그분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게 되기를 그렇게 부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이나 호텔 프런트 입구에 가면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말이 있죠. 뭐예요?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당신을 굳게 신뢰함 속에서 우리 인생을 주저없이 그분께 그냥 굴러 맡겨버릴 때 기쁨으로 그것을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걸 봐요. 이게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그냥 혼자 낑낑대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다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자기를 믿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주먹, 내 통장 잔고, 내 꾀, 잘 키운 내 자식, 오른 아파트 값을 믿는 게 낫다며 사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내 힘, 내 돈, 내 꾀만 믿고 살기에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내 힘, 돈, 꾀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장수 리스크와 컨텐츠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최고의 난치병은 장수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요? 아니 은퇴하고 남은 생이 30년 40년이 돼버렸어. 근데 주머니에 돈은 없어. 돈은 없으니까 맨날 파고다 공원 가갖고 저기서 전철 공짜니까 가갖고 공짜 장기 뭐 훈수 두다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다 오는 거예요. 컨텐츠 리스크는 뭐냐면 나이가 먹고 생이 길어졌는데 할 게 없어. 컨텐츠가 없어. 놀 컨텐츠가 없어요. 심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장수 리스크, 컨텐츠 리스크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단명 리스크라는 말이 함께 거론됩니다. 이 단명 리스크는 장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긴 인생에 대비해 차근차근 계획도 세우고 치밀한 준비도 해왔는데 연금도 짱짱하게 딱 해놓고 이제 나는 90세, 100세까지 살아도 괜찮다 그러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가고 급성 뭐 심질환으로 가고 막 암에 걸려서 가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좀 살만해졌는데 도중 하차하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단명 리스크를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처럼 돈과 건강 한없이 길어진 인생을 사는 것도 우리에게 벅찬 일이고
돈을 잘 채비해 놓았어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5분 뒤 앞도 못 내다보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무슨 나를 믿고 사냐고요. 자, 또 다른 부류는 다른 것들에 자기 인생을 맡기며 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를 부탁했대요. 목사님 몇 월 며칠에 우리 아들 주례 좀 서주세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결혼 취소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아니래요 목사님. 그래서 결혼 깼어요. 권사가. 어떻게 권사가 됐는지 몰라요. 아들을 무당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 점쟁이에게. 자, 맡기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만 맡기면 하나님이 10%만 책임져 주실 거예요. 50% 맡기면 50%.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끈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맡기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 인생 내가 책임질게 해서 한 남자에게 인생을 맡겼다가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책임질 능력 없는 남편들로 인해서 땅을 치며 사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맡겼어요. 내가 당신 인생 책임질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자식을 책임질 마음은 있어도 책임질 능력이 못 되어 책임 못 지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전부를 책임지시는 만큼 능력과 지혜, 권능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네 인생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데 안 맡겨. 난 싫어. 하나님 안 맡겨. 왜 안 맡겨요? 맡기라는데. 저도 솔직히 우리 하늘이나 비나 앞으로 뭐 어떻게 얘네들 공부시켜야 되고 이게 막 걱정이, 어떤 날은 막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가져가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럼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그래도 돼.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맡기라 그랬으니까 맡겨. 산 위에서 돌을 굴러버리면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고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얘네들이 또 앞에 뭐가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안 해요. 할렐루야. 네. 안 믿네.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별로 걱정 안 해요, 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맡겨 하시는데 이런 위대한 초청에 귀 막고 제 꾀로 살려고 다른 것 붙들고 살려고 하면 이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윗은 저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완성한다.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완성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딸들 완성시킬 수 있어요? 내 돈으로 키운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요번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네, 수영로 교회. 그 원로 목사님 되셨죠? 누구죠? 정필도 목사님. 이 정필도 목사님이 중학생 때 이 워낙 축농증 증세가 심해서 엄마하고 병원에 가니까 진찰하던 의사가 에코가 이 지경이 되도록 여태까지 뭐 했냐며 정필도 목사님 어머니를 막 야단을 치더래요. 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그리고 당장 수술하라 그랬는데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형편에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더래요. 그래 깎아머리 중학생 정필도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제 코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독병원이나 혹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과 좀 연결시켜 주셔서 좀 싸게 어떻게든 좀 무료라도 이 코를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십사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요청하면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도와주시기는커녕 야단을 치시더래요. 너는 밤낮 기도를 많이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러냐. 호통을 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정필토 학생 마음에 이런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오기가 딱 생겨서 축농증을 위한 기도는 내가 앞으로 딱 3일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든지 맡겨버릴 거야. 그리고 진짜 딱 3일만 축농증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축농증에 대한 기도를 딱 끊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축농증 나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요. 그러고 다녔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코가 아픈 것도 같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진짜 막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막 믿음으로 그냥 3일 딱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난 낫다 그러고 다녔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야, 너 이거 어떻게 다 낫냐?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까까머리 중학생도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3일 기도하고 맡겨버리고 그냥 낫다 그러고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중학생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중딩보다는 나아야죠. 중딩보다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너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 하시는데 의와 공의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걸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 뜻보다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너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새벽에 요 강대상 위로 예금 통장이 하나 올라왔더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인도해 봤어도 통장이 통째로 올라온 건 처음 봤길래 아니 누가 바쳤나 하고 보니까 그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통장을 살짝 열어보니까 액수가 그때 당시쯤 오래된 전인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당시 그 교회는 차량 할부금과 건물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제때 월세 내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통장을 냈대요.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통장을 바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모아 1,000여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형편을 잘 알면서도 이 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 물질을 교회 빚을 갚는데 내어놓겠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그 모습에 사모님도 교인들도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의 헌신을 보고 감동한 교인들로 인해 교회가 달라져서 교우들 역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고통과 부족함 속에서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아빠가 책임져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일어서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역시 격동되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기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 인생, 미래, 앞날 걱정, 가족들, 먹고 살 생계 모든 것들을 싹 맡겨버리면 일이 잘 된다고 들뜰 일도 없고요. 앞에 큰 장애물이 놓인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맡겨드린 내 삶,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이 맡아갖고 가시는데 잠깐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어디 뭐 광야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손에 내 인생에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맡긴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막 난리버거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그분의 섭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바둑 둘 줄 아세요? 요즘에 그 바둑에 대한 영화 하나 나왔던데, 신의 한 수인가요? 여러분, 뭐 9급, 10급, 뭐 1급, 2급 이런 사람들은요, 9단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못 봐요. 아니, 왜 거기다 놓지? 자기 눈에는 여기다 놔야 돼요, 수를. 근데 저기다 갖다 놔. 아니,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 길을 열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 주셔. 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 왜 이래? 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수예요. 내가 못 보는 길을, 내 앞길을 이미 몇 백수 몇 천수 앞에서 쭉 내다보시면서 맡긴 내 삶을 끌고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가 그 앞에 놓인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할 일도 안 해요.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너를 갖다가 그 맡긴 너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0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준비할까 하다가 저도 그냥 싹 맡기고 갈 거예요. 그 교회도 맡기고 가고 제 인생, 제 자녀, 제 가정,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든 오늘부터 살리시든 죽이시든 당신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전폭적인 위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인생, 건강, 자녀, 가정, 사업장, 앞길에 대한 진로와 계획, 오늘 내가 안고 낑낑대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 고난, 낙심되는 현실 등 모든 것을 맡기라 하셔서 맡기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며 몽땅 굴려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완전하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